말씀은 국가에 보면 오바댜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 1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은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입니다. 어디의 심판이요? 에돔의 심판과 또 어디의 구원? 야곱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본문을 잡아놨는데 뭐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처음부터 다 보지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까지는 에돔이 망하게 될 것이 에돔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는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7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구원, 야곱의 구원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예,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바댜 선지자는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올해 이제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죠? 심판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에돔이 어디 족속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 에서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예,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큰 형 이름이 에서이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을 거해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완전히 떠났던 그런 세상 인본주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오늘 오전에서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고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에게 팥죽 몇 그릇으로? 한 그릇을 팔았어요. 그렇게 팔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에서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게 될 것을, 멸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치를 받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열국 중에서 크게 멸시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 4절 읽어보시겠어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길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3절 시작을 할 때 어디 틈에 숨어 간다고 그랬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페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페트라. 그 에돔 바위 틈에 숨어 산다는 것은 그 에돔의 수도가 바위 틈, 이렇게 굴처럼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에돔의 수도로 가려면 굴처럼 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위 틈에다가
수도 도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공략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 이제 그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에돔이 서쪽은 험한 산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험한 산지고 동쪽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리고 북쪽은 뭐가 놓여져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러니까 완전히 천혜의 요새지요.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그쪽을 쳐들어오게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수도가 어디에 바이툼에 있어요. 바이툼에.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한 군데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이들이 아무도 나를 공략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자.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되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게 되면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잘 되기만 하면 뭐 하나님 의지하겠어. 그 세상 것 의지하고 자만하기가 참 쉬운데, 그래요.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그렇더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의지하다가 뭐 때문에 망하냐면, 뭐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공부를 의지했으니까 공부로 망해요.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뭐 때문에 또 망할까요? 권세로 망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교만해져가지고 뭐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망합니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얼굴 예쁘게 생긴 거 그거 믿고 나아가다가 뭐 때문에 망하기가 쉽냐면 그 얼굴로 망해요. 꼴값 한다고 그러죠. 꼴값? 뭔 값 한다고요? 여러분들 꼴값이면 예전에는 지금 별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 생긴값을 한다고. 생긴값.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해. 그것 때문에. 죄송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교만하기가 참 쉬워요. 이 에돔의 족속이 그랬어요. 에돔 족속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지금도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보질 못하게 되겠지만 천혜의 페트라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의지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결국엔 그것을 속이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지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 믿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4절에서 그랬어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네가 높이 있다고 할지라도 독수리를 의지하면서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게 할 것이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엄히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고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말씀은 그거예요. 에돔 족속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건데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훔칠 거 다 훔쳤으면 웬만한 거 남겨놓고 중요한 것만 훔쳐가지고 가죠. 그리고 또 포도를 수확을 할 때 여러분들 곡식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할 때에 다 수확하지 않고 얼마는 남겨놓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 찌끄레기들은 남겨놓잖아요. 고구마를 수확을 할 때에도 조그마한 거 그냥 남겨두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남겨주지
않고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아픈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왜 그렇게 네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이야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예, 수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하고 탐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를 뒤지듯이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감춰있던 보물까지 다 훔쳐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한 걸 지켜봤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보물을 찾듯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7절이야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에돔의 애교도 참 잘했어요. 외교. 그러니까 에돔 옆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서로 약조를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쪽 나라에 쳐들어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약조한 것이 다 깨어지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함정을 파서 결국엔 에돔이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견한 말씀이에요. 그 세상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 의지하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도 8절 9절이요. 8절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예. 9절까지 보게 되면 묻고 웃을 만한 말씀이 한두 군데도 없죠. 예, 미간이 다 찡그러지는 그런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지혜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자를 멸해버릴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별명입니다. 다른 별명, 별칭이에요. 거기에서 용사들이 다 없어지고 참으로 비참한 나라가 될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엄히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10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10절부터 잘 나와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부터.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예. 에서 족속이 형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강포를 당할 때에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려고 그럴 때에 수수방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에서는 누구의 형이라고 그랬냐면 야곱의 친형이에요. 친형. 그렇죠?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에서의 핏줄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라고요. 그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인 야곱,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에 당연히 큰 형으로서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도와주시나요?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데 이 에돔, 이 에서 족속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뭘 했는가? 뭔 짓을 했기 때문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법 뽑던 날에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있어요.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가 재형은 방관하고 또 패망을 또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그냥. 가만히 그냥 강 건너 뭐 하듯이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못됨 심포인 것 같아요. 구경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구경은 옆집에서 뭐 한다는 거? 뭐 하는 거 구경하는 거? 옆집에 불 나는 거에?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 뭔 구경이래요? 불 나는 거 구경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본성이랍니다. 사람의 본성. 속 겉으로는 그래. 어떻게 한대 이렇게 막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뭐 한다고요? 야, 잘 탄다. 왜? 뭐? 그게 사람이야. 그게 사람. 예,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하죠. 잘 탄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꼬실러진다.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 지금 에서 족속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형제 아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어요. 또 13절 14절이요. 13절 14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예. 에서 족속이 야곱의 환난 때에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성문에서 그 재물을 취하고 그냥 이 형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형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편들을 다 이해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가만히 있었어요. 또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대적과 합세가지고 그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핍박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들의 형편을 볼 때에 핍박하는 자 편에 서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으면 위로는 못해줄 망정 같이 그냥 아픈 말을 하고 악담을 하게 되면 그건 참으로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 설령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편들고 악한 말을 하면 뿌린대로 거둡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다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준 형제이고 자매인데 비록 숫자는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섬겨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작년 이맘때 나왔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제가 뭐 짐작하면 알 수는 없지만 앞날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2021년도 한 해에도 마스크 벗기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서로가 다 힘들죠?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들고 여러분들은 또 세상 가운데 사셔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또 가게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맞지요? 서로를 생각해야 돼요. 서로를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형편이 이제 1년 넘도록 장기 동안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되는 집은 지금도 잘 됩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 잘 헤아려 가지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5절이요. 15절.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지라. 예, 이 말씀이에요.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었으면 반드시 뭐를 거두게 되고 선으로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악을 심지 않고 뭐를 심어야 되냐면 선을 심어야 됩니다. 어려운 가정들 많이 좀 돌아보시고, 또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 같이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많이 도와주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이제 이번 주일이 이번 주간에 뭐가 있냐면 설이 있죠.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일수록 그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연세드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면 더 넉넉히 뭐도 좀 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예, 그럽니다. 머니가 최고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명절 때 이제 저 금요일 날 이제 집에 한번 가볼 계획인데, 가면은 어머니가 꼭 저에게도 저기 세뱃돈을 주셔요. 세뱃돈을, 세상에. 그래갖고 그 받는 재미가 솔솔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명절이니까 드리죠. 드리는 것 이상으로 곱절로 저에게 들어오니까 저에게는 손해가 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명절 때일수록 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다들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5만원권이 품절이 됐어. 5만원권이 품절. 예. 만원짜리로만 교환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요즘은 세뱃돈을 줄 때도 10,000원 주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드릴까요? 이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 주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10,000원 주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애들도 알아요. 이게 10,000원이 별로 안 된다는 거. 5만원짜리 보인 거요? 니들끼리 하는 거를 딱 줘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요. 예? 애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왔노? 예, 하여튼 명절이 됐으니까 넉넉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이렇게 손녀들이나 올 때에 어느 사람한테 이렇게 편들지 말고 잘 해가지고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고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지혜롭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걸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게 잘 세뱃돈도 잘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육간에 복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자, 16절에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모든 만국인들 앞에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거.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나오는데 예, 빨리 갑시다. 17절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남아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시온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모든 기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한 거예요. 또 18절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들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들 것이며 애굽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예,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가지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초계는 풀과 집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야곱이라는 불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불꽃이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살라버리게 될 것이냐면 에서 족속을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의 말씀에 불이라고 한 말 대목도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예, 나의 말이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냐면 불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나무가 돼서 사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처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에서의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결국에는 말세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 한번 나와요. 19절 20절이요.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손자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예, 모든 것에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유다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21절이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장차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또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서 궁극적인 그 시온산에 올라서 어느 산을 심판한다고요? 에서의 산. 에서의 산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것을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이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